네, 화목하게 된 가정입니다. 저는 고등학교가 최종 학력이지만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자신이 전문 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에 열등감이 있었고 그 때문에 공부를 제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못다한 공부를 하고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저와 친정집을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시어머니도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다 저를 닮아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 안에는 자녀 교육이라는 우상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들의 시험 점수가 좋으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점수가 나쁘면 무섭게 야단을 쳤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는 아이들을 깨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닥달했습니다. 그로 인해 성격이 밝았던 딸들은 말수가 점점 줄어들고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따라 살던 저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들은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라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결혼한 첫째 딸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고 둘째 딸은 유학 간 곳에서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딸들을 잘 교육했다며 인정받고 싶었는데 두 딸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말씀 묵상을 알려주셨던 목사님이 떠올라 저희 가족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주 말씀을 들으며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딸들에게 저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가족 간에도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둥이로 태어나 공동체에서 사춘기를 보내게 된 막내딸에게는 말씀 공동체가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가족 모두 교회 소그룹 리더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체의 구원을 위해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딸들이 제 잘못을 이야기할 때마다 곧바로 인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 믿음의 계보를 잇고자 손주들에게 어린이 큐티인과 새싹 큐티인을 보내겠습니다. 네, 이처럼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공동체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딸의 그런 무너짐의 사건을 통해 오히려 지난 날을 회개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자 남편과 딸들에게 이제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이렇게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1절에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이 바로 전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이제 서게 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또 사역을 결산해야 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를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나중에 결산할 날이 오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한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해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모 자랑 그거 포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외모 자랑이라는 것은 그 추천서, 좋은 추천서, 훌륭한 언변,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처신을 앞세우는 게 바로 외모로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마음판에, 사람들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새기는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사역이 그것임을 밝힌 바 있잖아요. 이런 일 없이 환영받고 인정받는 것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인데요.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13절에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진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일 미쳤다, 이게 정신이 나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사람들에게는 어떤 취급을 받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대한 적용 질문도 내가 하나님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 비난과 손해는 무엇이 있습니까? 14절에 근데 이렇게 마치 13절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미친 자처럼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자발적인 종으로 섬기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역의 원동력은 이 강권하시는 사랑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강권하다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통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충동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한 충동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더 쉬운 말로 말하자면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강권하다라는 게 우리의 통제 센터가 예수님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흘려 떠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통제를 받는다면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육신에 따라 판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시 살았기 때문에 구원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구원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지금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16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해가지고요, 한때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이라고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그것이 아님이 증명이 되었어요. 모든 저주를 받으신 것은 맞으나 정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더 이상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대입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리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도 잘못 해석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나열해 놓고 거기다가 예수님 이름을 껴맞추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합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6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램프 지니와 같이 나의 소원만을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구원자로서 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여전히 또 한 가지 질문은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세상적인 기준은 무엇이 있습니까?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 옛사람은 지났고요, 새 것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배, 아까 그 사랑이 강권하신다 통제를 받잖아요. 통제를 받게 되어지면요, 절대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르는 새로운 삶의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옛날에는 세상 체질로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영적 체질로 거듭난 자로서 그렇게 하나하나 바뀌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 주님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오래 지속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예수님 안에서 다른 시선과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새 것이 되었는데 자꾸 옛 것에 매여서 살아가지 말아야 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해서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친밀한 관계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좀 깊은 원어 의미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피해자이신데 가해자인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겁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죠. 큐티를 통해서. 더 나아가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이 사신, 이 사신이라는 게,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신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게 조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잘못되었어요.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되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수동태라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주도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화목되라가요, 지속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관계들이 유지되어져야지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화목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20절 말씀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하거든요. 신적 수동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죄를 알지 못하시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그 결과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를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격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칭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화목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해야 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 어떻게 그의 아픔을 껴안고 그 죄를 대신 회개하겠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 더 이상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